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나눌 때 오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평상시에는 잘 나누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간단한 왕이 아니죠. 또 짤막하게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지혜, 삶의 지혜를 한번 깨달아보는 믿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오늘은 여호아하스 그 왕과 마찬가지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586쪽에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의 나라와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부친의 이름은 여호아당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이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었는데 너와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얼굴을 쳐서 폐하였으므로 왕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리하노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왕상하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에서 소명하게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국관에 있는 금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병으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대충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아스 관련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지만 그 오늘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누굽니까? 남쪽 유다 그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에 보니까 1절부터 등장하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 가지 성경 구절, 특별히 우리 그 십계명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조차도 여러분들 생각나게 만드는 왕이 바로 여러분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인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면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광야 생활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오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는 예식이 있는데 절기가 있게 돼요. 절기가 있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구별된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로 하나로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는데 그 15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구절이에요. 오늘 성경구절 중요한 성경구절 하나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3장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잠깐 한 손가락으로 띄워 놓으시고 창세기 13장 21절과 22절 우리 참 많이 익히 들어온 말씀이지만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는 않은 구절. 구약성경 102쪽에 기록되어 있죠. 13장 21절과 22절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출애굽에 관련된 이 말씀 구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같이 읽어보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를 중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가 주어졌어. 이제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이 구별된 6월절 예식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로서 분명히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은혜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서의 또 하나의 자격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아는 거겠지. 이 비결을 아는 거겠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비결이에요. 오늘 아마시아 왕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광야에서 지켜주겠는데 뭘로 지켜주겠대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야만 이 은혜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거예요. 뭐였습니까? 구름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다가도 어떻게 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다가도 미안하지만 졸려도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고뇌도 탁탁 어떻게? 일어나야지. 맞습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구름기둥이 가면 그들도 가야 돼. 근데 막 힘이 넘쳐 흘러. 찬양의 은혜가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막 부르고 싶어. 막 다이처럼 춤추면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막 하고 싶은데 불기둥이 딱 멈춰버렸네. 찬양 멈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불러요? 멈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는 게 맞습니까? 부르는 게 맞습니까? 불기둥이 멈췄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인도함의 법칙이야. 광야에서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막 부어주시네. 막 부어주시면서 구름기둥으로 쭉 이끌어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도요. 그냥 가야 돼요. 쭉 가야 돼요. 근데 불기둥이 쭉 가다가 갑자기 나는 더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에너지가 지금 흘러 넘치는데 내가 생활 가운데서도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능력은 될 것 같은데 뭔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멈추셨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게 은혜의 법칙인 거죠.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발걸음을 발맞추어 걸어나가는 원리인 거겠지. 아마샤를 봅시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14장 5절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아마샤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신하에 의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 살해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야. 그런데 20대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왕이 그 신하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없었어?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 신하들을 여러분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비결이 없었어. 더욱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상태에서 힘없는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자기가 펼 수 있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욱더 열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눈이 뒤집어지는 건 뭐냐면 이 신하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힘과 권력을 다 펼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눈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 뒤집어지는데 나이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자신의 왕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확립이 된 거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왕권을 쥐었다. 나이가 어려. 아직 힘이 어려. 아직 가진 게 없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나 지금 열받는 마음이지만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때가 찼어? 때가 차지 않았어? 안 찼어요. 처음에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이 신하들을 복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비교해 드릴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멈춰 있는 거를 아마샤는 알았던 거지. 그러니 아마샤는 눈앞에 신하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힘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 안 받아? 눈은 뒤집어져. 환장하겠어. 팔짝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뭐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보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왕의 자리가 확고해졌대요. 확고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 신복들을 어떻게 했다? 쳐서 죽였대. 왕의 아버지를 복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한 거지? 드디어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던 아픔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들을 힘을 가졌을 때 때가 참에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나아가니까 한 걸음 자신도 나아가서 뭐하기 시작해?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봅시다. 7절 말씀.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너무나 가슴 답답하지? 여러분들 정말 뚜껑 열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복수를 하는데 그 씨족을 멸하는 게 아니야. 진짜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그 당사자만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그 여러분들 형편, 사회적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죄를 지은 어떻게 했다고요? 3대, 4대까지 자손 대대로 어떻게 그 가문에 뭐를 하는 거였어? 씨를 말려버리는 게 사회적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자기만 받는 거지 자손이 받는 거야? 받는 거 아니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죄를 지은 그 신하들은 죽일지라도
신하의 자녀들은 죽였다 안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만큼은 나아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더 나아가지는 않는 절제함. 여러분들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정지할 때 정지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구름 기둥이 나아갔는데 자기도 이만큼 나아갔어. 근데 감정에 휩쓸려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안 나가지?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리에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아마시아 왕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3절 말씀, 이 아마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정말 올바르게 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했지만 다윗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뭐에 합한 사람? 마음에 완벽하게 합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평가였지. 그런데 다윗처럼 퍼펙트하게 저 사람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100%의 평가는 내리지는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왜? 이만큼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나아갈 때 나아갔고 불기둥으로 멈출 때 멈춰섰지만 언젠가 한 번은 요만큼은 실수를 했다라는 거지. 언제 실수했을까?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만큼 나아갔고 멈췄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7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에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데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우리 짤막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딱 표현해드릴게요. 에돔하고 전쟁을 치렀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니 너에게 뭐의 복을 주시겠다? 승리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적군과 싸워서 뭐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승리의 복을 주신 거지. 그럼 이전에 아마시아에게 여러분들 있었던 행함의 모습은 보였을까? 적군과 싸웠을 때 승리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돼? 나아가야 돼? 멈춰야 돼? 나아가야 돼? 멈춰야 돼. 근데 왜 다윗과 같지 않다고 그랬을까? 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아갔다는 거잖아. 어디로 나아갔어? 어디로 나아갔어? 형제국 이스라엘로. 저 땅도 보니까 에돔 옆에 있는 땅이야. 딱 에돔에 쳐들어갔는데 내가 승리했거든. 이 땅을 치워보니까 저 땅도 갖고 싶거든. 저 땅도 갖고 싶은 거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삼겹살 먹으니까 무슨 살 먹고 싶어? 목살 먹고 싶잖아. 목살 먹고 싶으니까 뭘 먹고 싶습니까? 돼지갈비 먹고 싶잖아. 지난주에 청년들 주빈이 그랬지? 이성원 선생님 그랬죠? 여기 옆에 보니까 뭐했어? 닭갈비도 집어먹었지? 네. 맞죠? 끊임없이 드시더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에서 불러온 위뇌와 과시간이야. 맞지? 에돔 땅 먹으니까 옆에 붙어있는 땅 무슨 땅이 보이는 거야 이제? 북이스라엘 땅. 너네 형제국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한 걸음 더 욕심에 쳐들어간다니까. 그랬더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그 유다 왕이에요. 형제국 유다 왕이 그 아마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마사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더니 너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네. 10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화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분명하거라. 어찌하여 하늘을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나가고자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파했대요. 승리했다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랬더니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멈췄는데 너의 발걸음이 지금 어떻게 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삶의 기본 원칙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 삶의 기본 아주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생각이 났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셔도 돼요.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뭡니까?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탐내지 말라고요. 과욕, 과시, 뭡니까? 모든 것들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구름기둥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지. 또 불기둥은 여러분들 나아가는데 내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잠자고 싶으니까 안 나가는 거잖아. 내가 쉬고 싶으니까 안 나가는 거잖아. 그렇기에 야고보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빗대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욕심의 여러분들 그 모습을 이렇게 결론 지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읽으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그 여러분들 욕심이 불러오는 비참한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신약성경 371쪽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 또한 그 시험을 가져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들의 결론적인 발걸음 구름기둥을 앞서갔을 때 불기둥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결론적인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신약성경 371쪽의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고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하시며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마사의 삶의 결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은 하시나 다윗과 같지 않다고 평가를 내리시는 이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는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